제가 이번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참 다녀오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벌써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또 교회에서 어떤 분은 또 가시라고 자기 자비를 들어서 저에게 주시면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습니다. 그 돈 그대로 하나님한테 우리 교회에다 헌금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고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상태이고, 이쪽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게 이제 성벽입니다. 성벽만 남아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름하여 무슨 벽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통곡의 벽이라고도 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이하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주변에 4개의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응집해 있어요. 큰 나라들이 응집해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호시탐탐 노렸고 또 침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남자도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군대 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하고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18살이 되어지면 다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이해는 됩니다. 하도 그렇게 침범당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방어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정말 지나칠 정도입니다. 우리 저기 가방 큰 그 캐리어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그 가방이 잠깐 그 공항 대합실 같은 데 놓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갔다 온 사이에 그 가방은 벌집이 돼요. 다다다다다 총으로 쏴버리면. 왜? 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공항에 12시간 비행하다 보니까 책을 읽으려고 큰 수화물 거기다 놓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내 집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책 속에 폭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짐 속에. 참. 그래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나오는데, 왜냐면 책을 그렇게 그들은 또 왜 폭탄을 그 속에 감춘다는 거, 그래서 책으로 위장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 걸 알았다는데 책을 안 성경책도 안 가져가고 무슨 공항에서 읽을 책 갔다 오면 책 2권 뭐 이랬으면 여러 권 몇 권을 안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을 건데 뭐 그냥 짐이 늦게 나오니까 다른 일행은 또 바깥에 버스에서 기다리고,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들어올 때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제가 영어를 뭘 잘 못합니다만 영어를 안다 그래도 영어 아는 책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일행 모두가. 왜냐하면 영어를 알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방은 네가 쌌냐? 이 가방 네가 쌀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넌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며칠간 어떻게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왔냐? 뭐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너 이름 맨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이름은 뭐냐? 뭐 이렇게 왓츠네임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모두 다 너 나는 어디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눈이 불안해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하니까 아예 그걸 간소하기 위해서 묻거든. 한국말로 나 잘 모르겠는데 너는 왜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집트, 이렇게 시리아, 네바론, 이런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를 바라보고 사는 민족이, 그 지리적 조건적으로. 그래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적각꿀이 흐르는 말이 뭐냐면 그게 목축이 되어져서 젖이 나오고, 그리고 우유라든지 버터라든지 치즈라든지 이게 막 아침 식사 나가면 이게 질비예요. 그 다음 꿀은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이 전부 다 지금 단 거,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이 단 게 나와가지고 잼들을 만드는데 무지무지다. 거기는 가짜 설탕이 더 비싸요. 수입해 오기 때문에. 자체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꿀이 진짜 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음식이 그렇게 달아요. 짜고 달아요. 치즈 만들고 우유 그렇게 좀 굉장히 짜더라고요. 우리 입맛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지리적 조건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땅의 조건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중심부에 시온산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는 지형이 좀 높은 지역이고 좀 사해바다 쪽 밑으로는 그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아. 우리나라요 경상북도 만화돼요. 경상북도 뭐 해배 그게 작죠. 뭐 우리나라도 커요.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게 작죠. 그런데 그들은 높은 곳에는 선언하고, 지금도 선언하고, 낮은 곳에는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뭐 이렇게 한 나라 그 좁아난 땅 때문에 서 그렇게 기온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성전은 늘 높은 곳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든지 그 성전은 잘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그렇게 디아스포라 같은 것은 그 통곡의 벽에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니까, 왜 그토록 성전을 그리웠고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 까닭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는데, 먼저 우리 통곡의 벽, 그리고 예루살렘이 진짜 성경시대에 올라갔던 그 계단만 보고, 그 위에 계단은, 그 위에 성전은 없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몇 카트 찍어봤습니다. 이 통곡의 벽 속에요. 잠깐만요. 글을 써가지고, 메모지에 글을 써가지고 기도 제목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거기는요 천주교도 성지고요, 아랍 정교회도 성지고요, 다 성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쉽게 합니다. 그러면 저기다 기도 제목을 엮고 집어넣으면 기도 응답이 빠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가는 순례들은 다 그렇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청소부들이 와가지고 다 빗자루 다 쓸어내가지고 다시 버리는 겁니다. 그런 순례들은 다 오면 거기다 해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거기 와서 다 써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제가 저 꼽혀 있는 것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저 모델은 좀 비싼데 통곡의 벽에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여간 뭐 기도한 것은 뭐, 당신이 기도한 걸 뭐 나한테 뭐 얘기하냐. 기도했습니다. 여기 통곡의 벽 옆에 굴처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그 토라를 읽어요. 저거 성경을 읽는 거죠. 한번 또 단가요? 저렇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토라를 읽고 통곡의 벽 속 안쪽에, 좌측 안쪽에 있어요. 또 그 다음에요, 저 밑에 계단이 보이잖아요. 시커먼데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계단인데, 예수님께서 그 계단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 계단 발도 한번 못 디뎌봐요. 큰일 나면 아랍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없죠? 예. 그래서 법궤가 그 성전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아랍 사람들이 짐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 길 쳐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바다에 평지가 되어 있는데, 10시 우리가 도착한 것이 9시 한 50분인가 뭐 하여간 55분 다 돼가요. 그렇게 되는데 10시면 또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본 것은 뭐 한 6분 만에 6분 정도 거기 있으나 그래요. 사실은 못 있어요. 사실 또 거기 너무 살벌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법궤가 있다는 것을 추정을 해요. 근데 법궤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추정을 했지만 그게 감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을 뭐 침범이 총으로 막 왔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역사적 위해가 깊은 곳이고, 너무 또 지금도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정말로 희한한 땅, 그 땅, 에이츠라고 하는 그 땅을 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그리하고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왜 성전을 바라보았는지 성경 본문 말씀은 8장, 오늘 열왕기상 8장이죠.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 1대 있는데 8장 전체 중에 11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전에도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눈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고요. 그에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이 성전이고요. 13절 그 다음에 16절 18절 20절 계속해 보면 성전에는요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내 이름을, 그리고 보면 좀 종합해 보겠어요. 제가 성경 구절 좀 찾기를 안 하고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자기 이름을 둘 만한 곳이고, 그리고 성전은 영원히 계실 옷으로 그들은 받고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자기가 사는 집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성전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 안 싸우냐?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과 왜 안 싸우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못하는 거지. 그 속에 법궤가 있는 곳에 어떻게 감히 두려워서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성전에 올라갈 형편이 못 되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메노아라고 하는 그 사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건 없어요. 제가 보내지고 방송에 영어를 하지 못한 메노아라고 하는 이렇게 준 7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든지 그 앞에 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거 안 갖다 놓고도 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든지 뭐 버스를 타든 전차를 타든 어디든지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꼭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 다니엘인데, 그가 워낙 똑똑하고 워낙 출중해서 그 어떤 사연을 겪은 다음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총리, 우리나라 같은 총리가 아니고 총리가 그러 같은 사람이 왕 말고 총리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뭐 어디서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로 뺀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시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왕의 총리를 네가 받냐? 네가 누구냐? 너 저 히브리인 아니냐? 근데 어디 우리한테 와가지고 감히 뭐 총리가 돼가지고 그들먹거리냐? 뭐 이런 시기심이지. 제가 이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 뉘앙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바벨론 국왕이 아닌 다른 신인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만원하고 굶주린 사자 굴에 집어넣어서 처형한다는 법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왕이 바라보니까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킨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 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는데, 이걸 통과됐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통과되어진 줄 알고서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거 타사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요. 예루살렘 히브리인들은요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생명 내국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죽을 각오를 향하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을 바라봐야 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것이고 하나님 눈이 그 안에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지. 우리도요 성전을 좀, 우리가 정말 성전은 개념이 그 사상만큼 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어쩌다 좀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정신 참 중요해요. 다음에 제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를 좀 설명할 때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도 바리새파 소속의 일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고 보면요.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인데 이것이 나중에 지나쳐서 잘못되어진 것 뿐이지, 형식주의로 빠지고 잘못되어진 것 뿐이지, 아니 좋은 경건주의로 나갔습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좀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교회 형편상 어떤 때로는 중고품도 우리가 갖다 놓지, 사실은 성전에는 중고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장 귀중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어떤 분은 유효기간 전 지난 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어떤 분이래요. 수의하시는 어떤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교장에 요즘 수의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소사 하셨는데 그 소사실에 난로를 했는데 난로 뚜껑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탄할 때 있어요. 연탄할 때 가지고 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의 목숨은 무슨 뭐 파리 목숨이고 교장 목숨은 무슨 뭐 황금 목숨이냐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교장실에 있는 난로 뚜껑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바꾸냐 했더니 당신 목숨하고 내 목숨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아주 한 거예요. 잘리면 잘리는 거 했다는 것이죠. 예, 대담한 것입니다. 참, 그건 참 훌륭하신 자기 아들이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나가고 그 내 삶의 센터가 교회여야 하고 내 삶의 교회로 움직여지는 것. 교회 때문에 이사도 오고 교회 때문에 이사도 하고 교회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을 하고 내 직장도 교회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교회가 소중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생명 걸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겨나가는 모습입니까? 예. 버리는 거 교회 갔다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회가 좀 어떤 면에는 뭐 저도 뭐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사실 교회는 참 소중한 거 귀한 곳이다라는, 왜냐하면 성구니까. 예, 어쨌든 교회는 귀중하다. 또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 22절 말씀 보면 보세요. 22절 말씀에 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했고, 29절, 42절, 44절, 48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말씀 보면 이 전을 향하여,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의 성경 말씀 보면 28절, 43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 그러니까 그들은 부르짖어 토라 성경을 읽을 때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막 같이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어린이도 비롯해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성경 읽고 소리내서 찬송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이래 보면 좀 잘 모르는 찬송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는. 그래도 글자가 나오니까 소리내서 찬송 불러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소리내서 찬송하자. 다 같이 소리내서 찬송하자. 어르신들도 소리내서 찬송해야 돼요. 이 앞에서 젊은이들 함께 같이 찬송할 때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열심히 준비한 거 소리내서 찬송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송하고 소리내서 성경 읽고.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 거 좋은 거예요. 그들은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느냐? 왜 성전을 꼭 그렇게 향하여 기도했느냐? 시편 3편 4절 말씀 보면 시편 3편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아유 집사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만 내가 내 목소리로 악을 쓰고 감을 지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셔. 왜 하나님을 나가요? 성전을 나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 그들은요 성산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성전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응답하시도다. 성전을 나가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들은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전을 나가요 기도 왜 그런 거 아니? 응답 때문에 응답.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주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면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29절 말씀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29절 오늘 보면 열왕기서 8장 29절 말씀 보면 계속 우리가 8장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그런 얘기인데 8장 29절 말씀 우리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29절 말씀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33절 29절요 끝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3절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뭐예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뭐라고요? 그리고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말씀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죠. 들으시고,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찾지 않지만 42절, 43절 말씀, 44절, 45절 연결해서 보면 이 저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의 신앙은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 하나님의 눈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이렇게 귀함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은요 미국 텍사스 킬린 한인 침례교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요일 저녁 때 오시는데 우리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 좀 받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수요 예배 한 번 못 오셨는데 좀 수요 예배 이번에 좀 한번 오셔서 같이 은혜 좀 나누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영광이 있고 눈이 계시고 그만큼 성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사용하는 음향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모든 기구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성구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삼하고 살아야 그게 성도, 우리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 우리들도 삶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 한층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한국 교회 교인 수가 1200명, 1400명 어떤 숫자가 맞는지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참으로 통곡의 벽 앞에 와가지고 한번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소원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가. 여러분은 목사를 목사는 여러분을 좀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목사가 성도들을 좀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위할 때 은혜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참 우리 집사님을 만나 보니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곡식 사러 갔다가 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보내온 가마가 있어요. 마차가 있는 거예요. 기력이 쇠야 있던데 그 마차를 보고 힘을 얻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엄마 내가 요즘 집에다가 차를 보낼 테니까 그래 보내는데 우리나라에서 계획 뭐 외제차 중에 람보니? 뭐지? 차 항상 이게 람보니? 뭐라 그러지? 그 차 이름은? 람보르기니. 그걸 싹 보내가지고 엄마 그것 좀 타고 오시오. 아버지 같이.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 동네 사람 좀 안 쳐다보냐면서 가물 누르고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은혜의 축복을 얻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응답받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심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구했는가? 그들은 성전에 무엇을 구했는가 보자고요. 34절 말씀부터 이제 쭉 보는 거예요. 34절부터 말씀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3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그렇게 읽습니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뭐예요?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가 나거든, 뭐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 구절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기근과 재앙이 계속되어지거든 기도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기근과 재앙이 잘 오던 응답해 주고 전염병이 있으면 응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또 곡식이나 시들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뭐 황충이긴 하거든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져서 포로로 갔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포로로 가서도 휙 딱 돌아오게 해주옵시고, 더 중요한 것은 43절 말씀 보니까 43절 말씀 보면 이래 더 중요한 것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뭐 부르짖는 대로 뭐라고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52절에도 말해요. 주는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들은 기도했는가 하니 잘 보세요. 천재지변, 재앙, 전쟁, 전염병, 고통, 질병,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나 재앙이나 실패나 고통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니,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던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포로로 돌아오게 두고,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황충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고통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대로 다 응답해 달라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천재지변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만성피로군 신화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피곤합니다. 정말로 제가 보더라도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야근까지 하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가지고 주변에 한 분이 있어가지고, 한 분이 아니라 있어가지고, 그분이
뭐 야근, 뭐 밤 12시에 야근한다 그러고 밤 12시 이상 들어오고 막 진짜 너 회사에서 일하고 온 거냐? 놀다가 땡땡 치고 온 거냐? 일이 많대요, 그렇게. 일이 많고 뭐 그 대신 사람을 적게 쓰고 일량을 많이 주고 뭐 월급 많이 주고 뭐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건 내 해석이야, 이건. 그러니까 의욕이 없고 자도 피곤하고 피곤이 풀리지 않고 이른바 피로 증후군이 쌓여져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참 고생하고 있구나라. 그러나 그건 직장 속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 피로 증후군이에요. 갑자기 영적 피로가 자꾸 쌓여서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어졌다든지,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더라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쵸? 의무적으로 나와서 앉아있고, 그냥 의무적으로 안 나와서 앉아있는 돌아가면 답답할 뿐이고, 맥이 뛰지 않고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일,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긴 하는데도 억지로 할 뿐이니까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영적으로 내가 많이 피로가 되어졌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정말 열심을 가지면 예배가 끝나면 벌써 끝나서 언제 또 오지? 다음 주는 너무 멀어. 내가 내일 새벽에 또 와야지. 수요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또 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부정적으로 일하는 거의 능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에 섬기는 일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어떤 일도, 찬양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 질병도 떠나가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때 큰 감사가 내게 막 밀려옵니다. 피곤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고통이 떠나가요. 이런 은혜가 우리 생활 속에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일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도 질병도 전쟁도 어떤 무엇도 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넘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향해 무릎을 꿇고, 그 시대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왕을 향해 손을 들고 왕을 높이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솔로몬의 성공 비결이었고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들은 키파라고 머리에 모자를 써요. 내 위에 왕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시게, 그들 날마다 이것을 아기 때부터 써요. 아기 때. 우리 교회 가을이보다 더 어렸을 때 아기를 지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들은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 권위 아래. 솔로몬도 왕이지만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랬던 것처럼 왜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쟁이 오거든 천재지변이 오거든 이런 사건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내 삶 속에 교만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아직도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성전을 중심하여 믿음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천재지변이라도 전염병이라도 질병의 고통이라도 물려쳐 하는 대로 물려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이겨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나가게 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